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중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이게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걸 암시를 하시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상상 이상의 재난을 만나거나 사건을 당하면은 그걸 꼭 세상의 종말의 징조로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이 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평상시에 정상으로 보이던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은 이상하게 교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예언자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죠? 그게 세상의 종말이다. 이래 보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종교적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세상 종말로 여겨질 정도로 가공할 만한 일들이 막 연급 일어나고 어떤 대책이 안 설 그럴 정도인데, 그러나 9절에서부터 13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은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세상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있다고 해서 그 징조 앞에서 또 합당한 무언가를 하려고 뭐 퍼덕거리 잡고, 그거는 종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다급하면은 뭐 사람들이 뭘 하고 뭐 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진실이나 중심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인 두려움에서도 그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징조가 있으면은 그 징조를 보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상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이다. 재난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든 재난이 없을 때에 하는 것이든 풍년일 때 하는 신앙생활, 흉년일 때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났다고 해서 믿음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뭐 난리의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바뀌는 것. 1999년 12월 달에 사람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그래 됐죠. 그죠? 세상 종말이 온다. 막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래 갔죠. 그렇게 해서 뭐 교회 안 오던 사람도 교회 오고, 또는 교회 오던 사람도 저 산으로 가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정리해서 뭐 간다 뭐 하고 뭐 이리 이상하겠죠.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종교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그러한 불안감 아니면은 본능적인 흥분, 이걸 가지고 처신하는 그런 거죠. 거기에 신비감이 더해져서 이게 뭔가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죠? 죽음 앞에서든 태어날 때든 고든 길을 갈 때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든 다 믿음은 한결같아야 되고, 믿음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요소는 요 믿음이고 저소는 저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사는 것, 내가 길을 가는 것,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단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시간과 내 가는 길과 삶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떤 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아주 평상시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겼던 게 다음날 떡 보니까 그날은 하루 종일 그런 사건 가운데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적인 것이지
징조라고 말하는 어떤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아이고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네 이래 하면서 뭔가 아무 진심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9절,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12절을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랍니까? 세상 말세다. 그죠? 이제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집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겉으로 볼 때는 이 배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식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말세다. 어찌 자식이 부모를 저런 식으로, 아무리 종교가 그렇다지만 그런 식으로 형제가 또는 형제를 고발해요. 이럴 그러나 이 세상 말세다. 그리 말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를 때에, 믿음이 다를 때에 자기 믿음대로 그것을 고집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어떤 믿음이 이런 표적이 되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런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17세기 초반에 그때 영국의 이제 왕이 메리였습니다. 메리.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은 천주교 그 분위기에서 자랐고, 그리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리가 왕이 되면서 영국에 이 개신교로 딱 정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정리가 되어 있는 이걸 싹 다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 신자들, 목사들, 설교자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합니다. Bloody Mary.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왕일 때 당연히 이제 이 천주교 여기에서 막 자기들 입장에서 개혁을 위하여서 개신교의 교회들을 수색하고 설교자들을 찾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때에 우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드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아버지와 형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 말은 이 우드맨의 집안은 천주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뒤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이게 성경을 직접 보게 되어지고 이래 하니까 이 천주교 사제들한테 또는 천주교의 교리에 의해서 너무 많이 쏘은 거예요. 그때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알 수 없는 언어,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라틴어로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냥 그 신비한 분위기에만 다 이리 맹종을 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죠? 그냥 의식대로, 천주교에서 하는 의식대로 이래 신비감에 스스로 젖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또 영어로 번역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권위가 뭔가 이것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런 게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영국으로도 확 넘어가서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깨달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드맨의 이 집안도 대대로 천주교의 집안,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나 풍습이나 교권으로 딱 이렇게 딱 신비감으로 다져져 있는데, 이 우드맨이라는 이 아들이 이런 것을 접하고 보니까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그걸 따라서 딱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개신교를 믿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천주교의 잔재를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쫙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또 영국 왕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메리가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리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메리가 전부 다 또 천주교로 복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설교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막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우드맨, 이 집안도 천주교가 탄압을 받을 때는 그 아버지나 형제들이 잠잠했는데, 그러면서 우드맨은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다시금 천주교가 이리 딱 그걸 권력을 잡으면서 다 천주교화하는 이 숙청 작업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드맨이 위험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드맨을 누가 잡아다가 관청에 고발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드맨이 죽습니다. 그리고 순교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 우드맨이 다 남긴 말이 있습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은 우드맨은 죽음이 사형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큰 위로를 받았다 합니다. 왜 위로를 받았느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내어줄 것이며 한 이 말씀이 진실이다, 진리다 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당해서 죽는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이 됐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크게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나면서 보지 못한 자를 고쳤죠. 나면서 보지 못한 선천적인 그 소경을 고쳤죠. 또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을 더 막 인정하고 이러니까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런 것을 정말 고쳤는지, 이게 이제 공인되어지면은 그들은 더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 그게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묻고 그랬죠. 그런 중에 특히 누구에게 묻습니까? 부모에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죠?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말 뒤에 왜 그 말을 했는지 딱 써놨죠. 왜 그랬습니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출교당할 것이.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다. 그거는 곧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이게 겁이 나가지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지 아들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부모가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뜬 그 아들이 그 집에 같이 있어요. 부모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모른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핍박이 있는 거라. 그만한 밖에, 그것도 출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형과 다름없는 이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뜬 이것에 대해서 부모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건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처형했죠. 그죠? 이 처형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막 겁박했잖아요. 그죠? 어떤 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사형에 처했습니까? 참남죄는 신성 모독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교리, 그 틀 위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 사상, 이것에 딱 그 틀에 맞는 하나님으로 변조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딱 믿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만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거는 다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예? 지옥에 합당한 그러한 족속들이다 그리 한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종교적 이 틀, 고정관념에 딱 맞도록 하나님을 변조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리 말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여서 그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할 일을 했다고 우리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방식의 유대교의 그 믿음과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예수 죽이듯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그들이 예수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할 것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또 보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 나사렛 예수당이다 지적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모른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설 자리 피했죠. 그러니까 또 그 여종이 참 끈질긴 것 같아요. 그 여종이 예수를 딱 믿고 교회를 나왔으면 새가족부를 시키면 정말 잘할 건데,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또 그죠?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모른다 했죠. 세 번째 또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대답했습니까? 맹세하여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하니라. 왜 베드로가 이렇게 절박하게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이렇게 거리를 둘까요? 앞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이것에 탁 찍히면 끝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딱 가지기 때문에 맹세하여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하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뒤에 통곡하며 울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천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뒤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하루 일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나라에 들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게 일상인데 그 일상에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서 한 두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일상을 딱 두 줄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다.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어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또 일상을 겪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반대, 박해, 핍박, 그리고 죽음의 위협. 이것을 늘 일상으로 겪으면서 또 한편 당신이 일상으로 해야 될 이걸 하셨습니다. 일상입니다. 이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천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다 품고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일상을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상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그리 사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성천하고 난 뒤에 그 일상을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박해하고 죽이던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가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는 것, 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쭉 12사도가 어떻게 살다가 순교했는지 간단하게 몇 명 정리를 했죠. 그죠? 조금 한 가지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는 것 같으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회에서 아주 대우를 잘 받았죠. 그런데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난 뒤부터 바울은 유대교에 제거해야 될 대상 제1호에 해당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의 일상에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과 죽은 것과 같은 박해와 핍박이 언제나 일상으로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일상을 또한 살았죠.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헤르메스, 이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의 신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런 거예요. 말을 잘한다 해서 제우스라. 그러면서 막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막 말렸잖아요. 그죠? 내가 너그 편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안디옥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 루스드라의 이 헬라 이방인들을 막 선동하니까 그래 우리 편 아니네. 그래서 돌로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죽은 거죠. 그런데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고쳤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의 이 신령함이 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이놈은 세점도 안 되고, 이거 굳이 뽑기도 안 되고, 아무 점괘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입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들이 또 선동을 해서 바울과 그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죠? 핍박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절로 넘어가면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일상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어서 이 징조가 보이 이래 해야 되겠네. 그래서 막 안 하던 금식기도 하고 막 안 나오던 이 교회를 나왔는데 때마침 이 한겨울에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이 징조가 있으니 이걸 견뎌내야 된다. 그런 종교심으로 어느 정도는 그리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 그런데 이 일상생활을 그 같으면 이걸 참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사람이 믿음을 바꾸려고 하거나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징조가 있어서 그 징조에 암시되어진 그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종말을 피해야 된다. 그래 하면은 그걸 1년이라도 이 징조에서 암시되어진 여기서 내가 재난을 안 당하고
이렇게 그걸 해야지 막 마음 잡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막 의지를 가지고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이다. 늘 이리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 했고 제자들이 그래 했고 바울이 그래 했던 것처럼 늘 이리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 믿었네. 이 잘못된 종교를 내가 이래 오다 보니 실수로 교회를 들어왔네. 그죠? 그거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리 평생 이리 살아야 되나? 이 종교를 바꿔든지 그만둬야 되겠네. 회의감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못생겨서 미움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미움받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못 배웠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 생김새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시의 대상이 되고 그 이유 때문에 내 학벌을 뒤집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걸 가지고 미워할 만한 어떤 꼬투리로 만들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래서 Dr. Rich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그 신학자.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신데 이분이 참 이 역사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한 게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하는 이게 모든 종교를 모아서 그 종교에 대한 탄압이 군데군데 있었죠. 그죠? 그걸 다 모은 것보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이게 훨씬 더 많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이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구조는 다 많이 보면 이 영적 구조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 사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잖아요. 깔짝거리잖아요. 그게 사탄의 통치 세력이죠. 요 두 나라 간에 잠시 이래 다투고 있는 그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은 다른 종교나 다른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 진리가 진리 아니고 이것도 우리와 같은 종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걸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사탄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무슨 내가 핍박을 받고 조롱되고 이게 없어요. 그죠? 또는 뭐 내가 허투리 잡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부분은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의 핵심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처럼 못 가졌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는 이 세속의 학벌 위주의 이 사회가 늘 나는 못 배운 것처럼 적게 배운 것처럼 자꾸 열등의식을 부추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면 왜 그런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시원찮게 믿으면
사탄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그죠? 신경도 안 씁니다. 다루기 너무 좋거든요. 사탄이 다루기가. 그런데 제대로 딱 믿으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원찮게 쭉 이래 해서 뭐 예수님 설교, 뭐 산상수훈 설교 같은 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싹 하고 그러하면은 또 이 뭐 또 다 이 뭔가 막 분위기 잘 잡는 권사들 몇 명 나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식사 좀 합시다. 그죠? 그래 해서 뭐 다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도다리 잡아가지고 했다 한 잔 먹어가면서 뭐 그죠? 아, 침이 넘어갈라네. 딱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죠. 요도 좋고 저도 좋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당신이 온 것, 내가 먹을 양식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일을,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집중이 되니까 당신이 할 일은 하되 대가는 언제나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너무 분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분명하면은 사탄은 그 사람을 보고 떱니다. 분명하면은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탄은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사탄이 욥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듯이 졸졸졸 따라. 아이고, 또 욥 이야기하니까 또 뭐 놀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 이게 뭐예요? 축구를 해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그의 진가는 뭐죠? 이 사람이 하면서 움직이면은 상대편 서너 명이 여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다 진을 짜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자기 팀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니 이게 정말 축구의 스타급이다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뭐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거 가난해가지고 또는 저거 늘 병만 가지고 다니고 막 저런데 뭘 교회 다닌다고 저래 샀나 비아냥거리고 이래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한번 싹 움직이면은 사탄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죠? 막 사탄이 막 한 부대를 풀어가지고 저거 움직인다 쭉 따라가게 하고 저 오늘 밤 저 교회 지킨단다 쭉 아이고 또 오늘 밤 당번 누구죠? 또 이 문 삐걱하고 하면은 아이고 용사님 오늘 사탄 보낸다던데 이거 성신건사 당번 때 이래 해서 이게 우리 철골로 이 급조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떡떡 이런 소리가 나요. 그죠? 우리 그거는 김성일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성신건사 지키도 기도한다고 했다가 저 떡떡 하니까 뭔가 사탄이 왔는가 싶어서 돌아보긴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다가 잡힐까 싶어서 앞만 보고 그냥 진땀만 흘렸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움직이면은 사탄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저 오늘 성신건사 저 교회 간다 뭐하노? 그쪽 쪽에 있는 부대들 뭐하노? 와 몰려오면은 저쪽에 주례동이 쏙 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김영수 집사님이 딱 이렇게 종이 한 불러가지고 뭐 혼장 내고 싸워도 시험 안 될 거니까 몰고 다녀야 되는 거 몰고 다녀요. 그죠? 똑바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육체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죠. 그죠? 핍박이죠. 박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쫙 전거되어지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정유주 집사 콧물 나고 지금 그런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끝까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탁 거듭나는 그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거듭났지요? 거듭났으면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자라가야 되죠. 그죠? 뭐 교회 와서 밤을 샌다고 떡떡 소리 나는 게 사탄 왔는 것이 벌벌 떨어져 이러면 못 자라는 거지. 예? 거듭 딱 났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탁 배심도 잘하고 이렇게 탁
딱 자라가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의미로 여기 지금 써놨어요. 써놨은 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당하겠죠. 죽는 자가 있죠. 그죠? 이 사람은 그 순교의 상황에 몰릴 때까지 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되 죽지는 않고 여기 성전이 허물어지는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인가 구분이 되죠. 그죠? 지금 성전이 허물어지는 이때까지 약 40년이잖아요. 이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고 요한은 살아남았죠. 빌립이 죽고 바들로메가 죽고 하듯이 고난을 받고 이러다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 죽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부류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약 40년이 지나는 이 동안에 고난과 박해를 꾸적꾸적 받으면서 하루 일상을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또 한 부류는 용케 고난도 받지 않습니다. 박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실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간혹 그런 사람. 이런 경우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세 번째 경우는 요행을 부리고 잔재주를 부리고 요리피하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참 다른 사람이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그 복스럽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죠. 다들 그걸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요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때로부터 말씀한 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보니까 거기 주후 70년이었습니다. 그럼 40년 기간이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고난과 박해를 꾸준히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갑니다. 40년을.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을 딱 봅니다. 그 다음 한 부류는 참 복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복스럽게 그렇게 삽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어 저리 복 받는 모양이다. 겉으로 뭐 아무 환란이 없고 뭐 다 무사하고 뭐 모든 게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복이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자, 이럴 때에 이 세 부류지만은 이 세 부류가 어떻게 해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달란트를 견뎌낼 수 있는가? 여기 끝까지 견딘다고 하잖아요. 그죠? 순교자는 순교의 자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이것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걸 견뎌내는 것. 그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하면 잘 물어보고 이걸 대답이 제대로 나오면은 이제 우리 이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특별히 정민수 집사님이 정신을 탁 차리시고 콧물이 줄줄 흐르니까 하박국 2장 4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기는 되게 추운 모양이에요. 그죠? 우리 홍건사님이 보통 저런 목소리로 또렁또렁하게 말을 안 하거든요. 반만 말해놓고 반은 내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했잖아요. 그죠? 예. 오직 그걸 빠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걸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항상 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이 힘이 비결이 그 길이 어디 있는가? 기적이나 징조나 무슨 횡재나 요행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믿는 믿음대로 하루 일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면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실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 같으면은 골짜기에 있던 산 정상에 있던 에어컨이 나오든 온풍기가 나오든 고난스럽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좋을 때든 굳은 일을 당하실 때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내 하루 일과를 변함없이 믿음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삶을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이 기회를 내가 얻어보자, 그리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네가 믿는 믿음 그것대로 오늘 하루 일과를 딱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 살 때에 네가 안 죽을지 박해를 피할지 이거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울 것이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박해를 당하는 여기서 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 박해를 당하는 여기서 쑥 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걸 피하게 되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이 그날 하루 일상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살아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는 믿음대로 생각하고 내 믿는 믿음에 맞게 처신하고 내 믿는 믿음과 일관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날을 일과를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박해고 고난이지 네 그리스도인다움을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그래서 네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면서 보람되고 뿌듯하려고 하면,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그 하루 일과를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지 말고 징조를 보면서 종교심을 발휘하면서 뭔가를 피해가려고 요동치지 말고, 그 다음에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바꾸는 이런 것으로서 피해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대로 살아라. 그래야면 네가 당하고 있는 박해에서 기적처럼 휙 벗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영혼, 네 믿음대로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함께 임재하고 있고 너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면에서 네가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기 전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까지 40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과 박해는 더 심해지고 때로는 죽은 것과 같은, 죽느니 못한 그런 일상을 다음날 또 살아야 되는 이런 것으로 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까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쉽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고난의 연속이 네 일상이 되었다고 해서 후회하고 비참해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목숨, 그 생명, 그 인생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인생을 변질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럴 때에 뭘 준다 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죠. 내 몸은 사탄의 세력에 왕따를 당해서 세속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늘진 곳으로 몰려갔는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내 생명, 그 생명을 사는 내 진정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 경험해 보셨지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이걸 두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 진정한 평안을 말하는데 이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분, 우드맨,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메리 여왕의 명령하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 과정을 가면서 그가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도 살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진정한 생명, 그 평화, 이것을 그가 온 영혼으로 느끼면서 나의 이 죽음으로 마가복음 13장 12절은 진리인 것이 증명되었으니 나는 기쁘다, 순교당했습니다. 그죠?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복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스러운 인생, 눈으로 보이는 복스러운 인생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 진정한 생명, 진정한 존재,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의 특권,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꾸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그 마법, 이것이 믿음이라 절대 그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엉뚱하게 그리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사탄의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세상이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내 영혼으로 부르며 오늘도 산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서나 죽은 것 같은 피난길에 오르고 막 이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알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나중에 로마에서는 지하 무덤으로 피해 들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을 그리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찬송하고